6월 4일 화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1차 전도여행이 잘 마쳤고요.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생긴 이방인 회심자의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 이곳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15장 3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 1차 전도 여행 때 둘러봤던 곳을 다시 한번 순회하는 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여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둘이 그렇게 가자라고 서로 합의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요. 어떤 문제로 갈라서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자,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여기 지명 기억나시나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길에서 마가 요한이 낙오합니다. 자, 그랬던 전례가 있던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냐 마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친척이었거든요. 생질, 그러니까 조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지만 바울은 반대해서 둘이 갈라지고 난 뒤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 특별히 이쪽 지방을 둘러보는 걸로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섭니다. 자, 그런데 16장 1절 이후는 이제 바나바의 여정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점점 무대 뒤로 사라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16장 1절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 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자, 바울 일행은 어디를 들이냐면, 자, 이쪽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더베와 루스라를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어떤 기억이 있던 곳이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그래서 성 밖으로 사람들이 내치잖아요. 그랬던 어떤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루스드라를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갈 것 같으세요?
저라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은 안 갈 것 같은데 바울은 그래도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루스라에 가는데 자, 루스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요. 자, 그러면 자, 디모데는 누구인가? 자, 1절에 보면 제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자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울이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1차 전도행 때는 마가 요한이 수행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해서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건데 그의 신앙이 어떻게 생성된 걸까? 자, 디모데 후서에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은 먼저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열매는 로이스와 유니게였고 로이스와 유니게의 열매가 디모데였고 그렇게 자랐던 디모데가 바울의 수행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본문을 보면 3절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자, 왜 할례를 행할까요? 앞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랍비 문서인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목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아마도 루스트라, 이방인이 많은 그 문화에서 헬라인 아버지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를 수행원으로 픽업하면서 할례를 행하는데 왜 행했는가? 뭐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일까요? 자, 박윤선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도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특별히 디모데는 목의 기준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네? 그러면 이 사람의 전도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용이성, 특별히 유대인 전도의 용이성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는 행하지만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할례를 누구에게 행하고 행하지 않냐면 철저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서 바울은 디모데까지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문서를 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이방인들을 격려합니다. 자, 그 결과가 5절에 나와요. 자,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2차 전도여행 때 돌아봅니다. 자, 여기를 보통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2차 전도여행 바울의 계획 지역은 이쪽이었어요. 자,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두 번이나 막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떠밀리고 떠밀려서 여기 드로아,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 지역이거든요.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어디죠?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원래 인간적인 계획과 다르게 성령의 인도로 전혀 다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이세요? 16장 10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 보통 이 단락을 we passage라고 그래요. 우리 단락.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패시지가 16장 10절에서 17절, 20장, 21장, 21장에서 28장까지 여기에 우리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라고 할까요? 여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우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10절에 처음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하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죠. 자, 이렇게 합류해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후 바울 일행은 누가와 함께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자색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자 가피어로 루디아를 만납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 회당을 항상 찾는데 유대인 회당을 찾았다, 갔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과의 이 여인의 만남으로 이 여인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15절에 보면 그녀와 온 집이 세례를 받으며 유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자색 옷감 장수에서 이 자색은 평민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루디아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디모데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디모데는 자녀 신앙 교육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로이스 학교, 그다음에 유니게 학교 같은 걸 열거든요. 그리고 조부모 신앙교육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스쿨 코스를 로이스 학교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신자가 어찌 자녀들의 하늘나라 일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할 수 있는가?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보통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뭐 시험, 건강, 당장의 필요에 위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 일,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모데와 유니게 로이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부모가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 적용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위 패시지, 우리 단락이 위로가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따로 두지 않고 이렇게 우리로 묶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